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손 한번 이렇게 서로 네, 흔들어 볼게요.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이곳은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이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자리가 또 이 교회이고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자녀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시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또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주님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주님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종교인이 아니라 자녀로 예배합시다.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 고백하며 예배합시다. 아빠 아버지 주님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그 아빠가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아빠 예수 안에서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워 우리 아버지가 만지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로마서 8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살아계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양자의 영으로 충만하심으로 자녀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자녀로 아버지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볼 수 없는 상처만지 주님은 참빛이시여 모든 어두움과 그들을 모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믿음의 자녀들이 한 번 더 주는 아버지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계속해서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그 사막 가운데도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 주님 말씀을 실실하시니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다시 한 번 더. 광야 가운데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 사랑과 오늘도 자녀들에게 힘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과 힘 아멘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생명의 양식이 되신 아버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셋, 넷.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탕자 같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로,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니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셋, 넷.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 새롭고 놀랍네. 주님 감사합니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우리 계속해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1절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 주님,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우리 3절로.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도, 두려움과 괴로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마지막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님 생명 되십니다. 다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마지막 고백합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도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물이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하늘나라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양식 생명의 떡을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신실하게 찾아오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허물이 많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럴 때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 주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사랑을 높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자녀들이여 우리 아버지께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덮어주시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교회를 덮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구합니다. 함께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자녀의 영으로 성령님 증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넘치는 은혜 살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그 자리가 기업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가 상속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영광을 높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내 삶이 아버지가 붙드시는 자리,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자리, 만나는 자리, 살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늘바람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들을 보내사 살리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없음의 증인처럼 살았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바람 찬양팀과 오병이어 중창단과 브릿지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찬양에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듯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과 두려움과 악한 생각들과 거짓의 영들이 무너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늘바람 지체들이 머리 숙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다바르의 말씀, 은혜,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한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2026년 우리가 침노하여 빼앗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며 훈련받고 성장하여 종으로, 신부로, 자녀로, 사자로, 용사로, 증인으로 살며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언약의 땅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바람에 주신 언약의 땅을 붙잡습니다. 아멘. 미션 브릿지와 POG, 지역학교 인큐베이팅과 음악학교, 지역사회와 문화교류, 234 스몰과 복음학교와 중보기도 모임과 토요 전도 모임, 리더 코칭 스쿨, 하나님 하늘바람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앞에서 노예 시절 애굽을 돌아보는 어리석음이 무너지고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돌파하는 하늘바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를 위하여 하늘바람 모든 지체가 한 마음으로 먼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의 루틴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은혜의 자리로 향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각자의 골방들이 습관화 체질화되어서 24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틀린 자가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가 주인된 모든 것은 틀린 것임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비워내며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2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브릿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우리 찬양 가사가 우리 다 함께 천국 갈 때 이 기쁨의 노래 부르리 하는데 뭐 멜로디가 다 함께 하는데 진짜 천국 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 부분만 한번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부탁하고 싶을 정도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그 질고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신 죽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시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천국으로 이끌어 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매주 날마다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종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간 되어주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저는 정말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두려움과 낙심, 환난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 더 넓은 지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마음 중심으로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민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날마다 갖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 설교 전에 오늘 호주 갔다 온 청년 간증이 있어서 옆에서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제가 깜빡했어요. 네. 네,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나와서, 예, 거기 있죠? 예, 어디 있나요? 네, 이쪽에 있나요? 네, 나오세요. 네. 네, 제가 원래 그래요. 이런 실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써주시는 게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나오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할까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하늘바람 청년 조은유입니다. 저는 올해 이제 곧 3월에 성결대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작년 7월까지 실용음악 드럼 전공을 준비를 했었고 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만두는 일이 생기게 되어서 이제 마음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한번 지원해보는 건 어떻겠냐 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진짜 100% 떨어지겠다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붙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막 면접 보고 그 준비를 할 당시에는 제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집중도 잘 안 하고 그냥 신앙적으로 주님과 많이 멀어져 있을 때였어요. 근데 왜 붙었는지 솔직히 이해도 안 가고 조금 좀 웃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호주에 갔을 때 지난주에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하고 또 예배에 참여도 하고 저희끼리의 나눔도 깊이 있게 하면서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솔직히 주님과 친밀한 관계면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데 그래도 세상과 친밀하면 솔직히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세상과 친밀하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저와 주님 이 둘의 사이를 헤어지게 하려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랑 친밀해지면 우리가 천생연분인가 할 정도로 관계가 너무 안정적이라서 벗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면서 힘든 일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저 다시 돌아는 올 건데 좀 이따가 올게요 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호주에서 저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교육을 받고 또 주님을 알게 된 그 이후에 주님과 친밀해지니까 저의 마음과 이 친밀해짐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전에는 성경을 왜 읽어야 하지? 내가 왜 굳이 시간을 내서 읽어야 하지? 내가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잖아.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했어요. 근데 호주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의 대변인이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는데, 친구도 이 친구를 더 잘 알아야 깊이 있는 진짜 친구가 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신부인데 아버지 되시고 남편 되시는 주님을 모르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우리가 대변인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주님을 모르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설교 시간에 피곤해도 눈에 힘을 주게 되고 설교 노트도 좀 더 열심히 쓰게 되고, 다시 전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친구들,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들과 연락을 하는데도 막 세상적인 장난이 아니라, 내가 막 주님의 대변인이니까 막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조금 더 주님을 조금 더 궁금하고 좀 교회에 가고 싶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하게 되면 신경 쓰게 되고, 말도 막 예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찬양 반주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 옛날에는 막 그냥 드럼 열심히 쳐야지, 그냥 잘 쳐야지, 틀리면 안 된다에 집중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 드럼 반주를 할 때도 마음을 다하게 되고, 내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면 또 신학과니까 호주에서 배운 것들과 이제 학교 가면 또 더 배울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좀 더 깊게 알게 될 것 같다는 그 두근거림도 생기고, 조금 웃기긴 하지만 제가 상상도 못했던 주님께서 계획하신 저의 현재가 너무 저한테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신앙적인 기복이 생길 수 있겠지만, 또 성도님들께서 제가 주님을 따르는 다음 세대 청년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번씩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4명의 청년들이 이제 호주에 가서 열흘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 교회 리더십들은 코칭 스쿨로 이제 훈련을 받고 있고, 그 중에 4명의 청년들을 선발해서 호주에 가서, 이 친구들은 호주 여행을 한 절반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갔지만, 열흘 동안 강도 높은 성경과 말씀과 또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이제 이어져서, 하루 이제 우리 한국에 돌아오기 전날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이제 그 여행을 이제 관광을 이제 다녔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청년들을 모집할 때 우리 하늘바람교회 장년들도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아니에요. 다 이제 이 교회가 끊임없이 광고를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격려를 하지만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와 훈련에 나의 시간을 투자할 만큼 그렇게 한가로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어떤 이는 자원해서 어떤 이는 이제 청유에 의해서 참여를 했죠. 갔다 왔더니 우리 아이도 다음에 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들이 성도들 마음 안에서 만들어져 버렸어요. 다음에는 우리 아이도 좀 보내고 싶다. 다음에는 우리 아이도 좀 참여시키고 싶다. 그래서 아마 다음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또 훈련을 받게 돼요. 우리 하늘바람교회는 미션 브릿지라고 하는 이제 선교 이제 단체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션 브릿지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한 50명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호주에 있는 사역자가 있고, 네덜란드에서 북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호주에서 훈련을 받고, 내년에 네덜란드에서 훈련을 받고, 이런 소문이 미션 브릿지에 막 퍼지니까 인도로도 좀 와달라, 파키스탄도 좀 와달라. 네, 할렐루야. 인도에는 왜 웃죠? 근데 인도, 파키스탄, 네팔, 뭐 필리핀 여기저기에서 자기네들도 좀 와달라라고 하는 요청들이 뭐 쇄도하고 있어요. 3차는 혹시 파키스탄? 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물꼬를 열어 주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 청년들이 아니었으면 이 청년 제자 훈련의 물꼬가 열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 4명의 청년들이 헌신을 함으로써 물꼬가 열렸어요. 다녀오니까 우리 아이들은 왜 못 보냈지? 라고 여러분들이 큰 물음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기 전에는 아무도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갔다 오니까 물꼬가 열린 거예요. 청년 제자 운동의 문이 열렸고, 청년 선교의 문이 열렸고, 청년 리더십, 청년의 영향력을 세우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 일을 먼저 세워진 자가 되어서 감당해 준 4명의 청년들에게 우리 감사하다고 격려하는 박수를 좀 드릴까요? 네. 그래서 굳이 이제 또 우리 보니까 임지연 집사님이 하시나요? 네, 임지연 집사님이 이제 학부형 대표로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하시려고 앞에 앉으신 거 아니세요? 아니군요. 네. 누구시죠? 누가 하시는 거죠? 지원수 집사님이신가요? 네, 저기 계시는군요. 우리 지원수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네. 오늘 학부형들이 이제 감사해서 팀 이름이 복호두거든요. 그래서 복호두 과자 선물 세트를 좀 준비했어요. 우리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 학부형 대표는 아니고요. 그 청년부장, 청년부의 아버지로서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지원수인 거 아시죠? 일부 성도님은 자꾸 지안수 집사님 하니까 제 이름이 지안수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원수 안수 집사입니다. 지안수가 아니에요. 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청년부의 아비로서 이제 감사, 그리고 또 우연찮게 제 아들이 그 복호 팀에 포함됐는데, 오늘 복호도 준비한 것은 뇌물입니다. 그래서 청년을 지금 그 김강호 집사님 자녀분들은 계속 선교 사역을 계속 하고 있고, 청년을 가지신, 그리고 청소년들 가지신 부모들, 다음 네덜란드, 다음 파키스탄, 인도, 필리핀 다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라고 오늘 복호들을 특별히 준비해드렸고요. 이거 드시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꼭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본인들의 자녀들이 그것에 참여를 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오늘 온유 청년 같은 그런 귀한 청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아마 4월이나 5월 즈음에 이제 파키스탄 하늘학교 졸업식이 있고요. 5월 달에 인도 이제 우리 신학생들 졸업식이 있어서 단기 선교팀이 아마 나가게 될 것을 우리 미션 브리지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명심하세요. 단기 선교는 아닙니다. 이제 단기 선교가 아니고 제자 훈련이에요. 리더십 훈련이고, 이 교회의 차세대 리더로, 또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리더로 훈련받는 이 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보내시고 훈련시키시고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워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할게요. 제 안에는 앞서 이제 처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참 좋아요. 저는 오늘 이제 주보, 예배 순서, 심지어 아주 굵은 사인펜으로 오늘 조은유 청년 간증, 그리고 지원수 안수 집사님의 이제 나눔, 이걸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깜빡 놓치고 그냥 설교를 아까 해버렸잖아요. 이런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그런데 한 존재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제 안에 계세요. 그분이 해주고 계셔요. 저의 부족함, 죄와 허물을 그분이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저의 약함, 연약함, 할 수 없음을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할 수 있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어떻게 하면 저 존재와 인생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죄와 허물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완전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이제 전도 집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그 앉아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천국은 죄가 없어야 들어가는 나라인데 사과를 반쪽 잘랐더니 한 절반이 썩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건 잘랐더니 한 30%가 썩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건 잘랐더니 엄지 손톱만큼 썩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한 달 전에 목사 안수 대상자 교육에 가서 저에게 대접해 주더라고 사과를 깎는데 잘랐더니 절반이 썩어 있더라고요. 이거 썩은 사과예요? 아니면 멀쩡한 사과예요? 썩은 사과죠. 그래서 죄송해요 하더니 다른 사과를 딱 자르는데 한 30%가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걸 딱 잘랐더니 한 엄지손가락 조금 안 되게 썩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반 썩어 있는 사과를 보다가 엄지손가락만큼밖에 썩지 않은 사과를 보니까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드릴게요. 엄지손가락만큼 썩어 있어도 그 사과는 썩은 사과예요? 멀쩡한 사과예요?
썩은 사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전도 집회에 오신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조금만 썩어도 썩은 사과인 것처럼 우리 몸에 죄가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들은 거룩함의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 되세요? 스스로. 여러분 0점에서 100점까지 여러분 거룩함의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이시죠?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저기서 50점이요, 60점이요. 누가 자신감 있게 70점이요. 그랬더니 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거룩함의 점수가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70점이요 라고 했던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90점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이제 부교육자 사역자들이랑 같이 갔어요. 전도사님 보시기에 이 담임 목사의 거룩함은 0점에서 100점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100점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선교사님은 보시기에 제가 0점에서 100점 중에 몇 점 될 것 같으세요?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100점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술렁술렁 하더라고요. 뭐 이런 교만한 집단이 다 있어 막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뺀 저는 거룩함과 온전함이 빵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100점짜리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만큼 거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라고 하는 존재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 제가 앞세우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니 저도 거룩하고, 예수님이 온전하니 저도 온전하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 저도 능력이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고, 전도자 여러분 나가셔서 그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전도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 많이 해야지, 그런 다짐과 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함 중에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더러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으로 칭의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그 두 번째 풍성함을 주고자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여러분의 삶이 그냥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 1만 달란트 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을 사는데 누군가는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온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풍성함, 가나안의 삶,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가진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제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느끼는 게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문제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환난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곤란함을 만났는데 나는 이 곤란한 어려운 문제 환난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조건도 환경도 상황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일을 하세요. 내 마음 안에 나 스스로는 전혀 가질 수 없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데, 내가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생각이 내 안에서 딱 떠올라요. 그 마음이 들어요. 담대함이 생겨요. 아, 우리 누구 좀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집사님, 권사님, 아무개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언제나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펙도 안 되고요, 조건도 안 되고요, 상황도 안 돼요. 저는 학발도 안 되고 경제력, 돈, 재물도 안 돼요. 저는 인물도 안 되고 외모도 안 되고 저는 다양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참 불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제 친구는 벌써 저 멀리 앞서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이 자리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랑 같이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한 누군가는 저 앞줄에 있는데 저는 지금도 맨 뒷줄에서 지금도 초신자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예수님을 모르면,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해 주는데 예수님도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데 늘 불리한 자리에 서 있어요. 늘 뒤로 밀린 자리에 서 있어요. 늘 안 되는 자리에. 그래서 이 사람은 상황이, 스펙이, 조건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들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이거든요. 학벌, 재정, 돈, 배경, 건강, 외모, 우리 자매들, 청년 자매들을 가진 부모님들과 우리 청년 자매들 잘 들어보세요. 다윗과 같은 왕, 신랑감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청년 자매입니다. 어디 있지? 좋아 보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키도 작죠? 얼굴 못생겼죠? 얼굴이 불따라 그랬거든요. 얼굴이 새카맣다는 뜻이에요. 하도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니까 얼굴 걸렸고, 얼굴 새카맣죠? 못생겼죠? 키 작죠? 여러분, 이런 남자 괜찮겠어요? 그리고 직업이 목동이에요. 직업이 목동. 그 시절의 목동이라는 직업은요, 가장 천한 직업, 가장 가난한 직업이었어요. 한마디로 가난한 남자인데 키도 작아, 못생겼어, 얼굴은 새카매. 이런 신랑감 난 좋다. 잘 생각해보고 손 드세요. 그런데 이 다윗 다 안 되잖아요. 왕이 될 자격이 안 됩니다. 왕이 될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까? 정말 불리한 조건에도 괜찮았던 이유가 뭘까? 뒤로 밀렸던 그 배경 속에서도 그가 앞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뭘까? 정말로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걸까?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괜찮은 걸까? 이 질문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조건이, 배경이 어렵잖아, 안 되잖아, 내가 안 되는 핑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핑계가 많을수록 믿음이 작아집니다. 핑계가 많을수록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상황 속으로 나아가는 그 태도, 그 시선과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안 뉴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이 참빛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말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우리는 늘 상황, 조건,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세요? 말씀에 시선을 두셔야죠. 여러분, 말씀에 시선을 둘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혹시 없는 건 아니에요? 말씀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 시선을 둘 만큼의 말씀도 내 마음에 떠오르고 있는 그 말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점검하셔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시작은 불리했잖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상황들이 많아요. 불리한 상황, 불리한 조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 목사 안수 이제 받느라고 내일 이제 월화수 이제 목사 안수 영성 훈련에 이제 안용호전에 가시잖아요.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 사역하시고 부목사 하시고 나중에 교회 개척하시고 다 그런 얘기예요. 뭐, 나 3억만 있으면 뭐 개척 멤버 한 작년 30명만 있으면 진짜 열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교회 개척할 때 뭐 청년 정병 300명을 주시면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이 진짜 없었어요. 청년 300명을 주시면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청년 300명 없으면 온 세계 열방 하나님께 못 드려요? 여러분 3억 없고 30명 없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 한반도를 하나님께 못 드려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조건을 봐요. 다윗 조건이 불리했어요. 맨 앞줄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막내 다윗이에요. 막내예요. 맨 끝줄, 맨 뒤에 늘 남겨진 저 뒤에 보이지 않는 자리, 그게 막내 다윗의 자리예요. 히브리어로 하찬타라는 뜻이잖아요. 이 막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 자체가 하찬타예요. 하찮은 막내가 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막내가 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리한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도 다윗을 무시했어요. 아까 그 핫한 막내, 이걸 누가 말했냐면, 누가 이 말을 썼냐면 사울 왕이 막내란 말 안 썼습니다. 다른 어떤 이도 막내란 말 안 썼습니다. 그 부모가 막내가 있습니다. 하찮은 녀석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찮은 녀석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녀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막내였어요. 맨 끝이었어요. 늘 끝자리, 마지막 자리. 그게 바로 다윗의 입장이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편 10절 나중에 보세요. 시편 27편 10절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이에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문장은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내 부모는 나를 정말 무시하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나를 맞아주셨습니다.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다윗이 느끼기에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외면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온다는 거예요. 막내 다윗, 정말로 작은 아이 아니에요. 이 막내 입장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온대. 이야, 대단하다. 사무엘 선지자 만나고 싶다.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최초의 삼중직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사사.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절 왕이 없던 시절의 사사는요, 왕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을 가진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늘바람게 온다는 거예요. 주일 학생들 다 나가. 주일 학생들 다 나가 있어. 여러분, 주일 학생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집사님은 좀 나가 계세요. 권사님도 좀 나가 계시고요. 집사님 여기, 권사님 앉아 계세요. 우리 수빈아, 넌 여기 앉아 있자. 집사님 밖에 나가 계세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온다는데 나가 있으래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감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늘바람게 똘랑 150명밖에 안 되는데 150명 중에서 왜 나만 나가 있으래? 집사님 주방에 가서 저 음식 준비하세요. 차 준비하세요. 누군가 준비해야죠. 집사님 얼굴 안 봐도 괜찮아요. 서운하겠어요? 서운하겠어요? 서운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 부대에 대통령이 왔다 갔어요.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왔다 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뭐 별이란 별은 다 왔어요. 별이 뭐 수십 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수십 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별은 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 오기 2달 전서부터 대통령 경호실에서 제가 머물러 있는 막사에 왔어요. 막사에서 2달을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했어요. 제가 보직이 워낙에 특수해서 이제 저희 막사 전체 인원이 4명이었거든요. 4명밖에 안 되는 막사에
그 대통령 경호원들이 와서 2달 동안을 뭐 별것도 없어요. 지뢰 탐사하고 뭐 2달 동안 그 안전에 대한 걸 막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왔어요. 차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대통령 차 누가 대통령이 타고 있을까? 검정색 세단이 막 와요. 헬기도 막 떠요. 결국 그날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오셨어요. 대통령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요. 제가 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문을 딱 여는데 경호원이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막사 안에는 경호원들이 있으니까 나가면 안 됩니다. 진짜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대통령 왔다 간 다음에 그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은퇴하고 이제 해외로 출국하고 그 야당 총재가 다른 분이었거든요. 대통령 왔다 간 다음에 야당 총재가 또 왔어요. 야당 총재가 올 때는 볼래면 보세요. 이렇게 이제 김수환 추기경도 왔다 갔거든요. 김수환 추기경은 나가서 도에서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더라고요.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집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막사에 오는 건데 우리 부대에 오는 건데 정말로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아니고 우리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다는데 넌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막내야, 하찮은 녀석아, 넌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오죽하면 시편 27편에 내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판에 나가서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다른 아들이 또 없느냐? 예, 막내가 있기는 한데 데려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자마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내 안에 있는 이 사람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관점하고 사람의 관점하고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사람을 찾으시고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제 썼어요. 이걸 영어 성경 NIV 보니까요,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도 번역을 해볼 수 있어요. 너는 내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다. 한수빈, 넌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 홍승천, 너는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남원, 너는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전승환 목사가 반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김강호, 너는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숨겨져 있는 그 다윗을 기다리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 하찮게 소홀히 함부로 무시하고 외면했지만 다윗, 너는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소중한, 내 마음에 있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장남, 둘째, 삼남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새 아버지 다윗이, 이제 이새가 이제 장남, 삼남,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마음이 걱정이에요. 우리 3명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건강한지 다치진 않은지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러분, 형제들이 줄줄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다쳤을까, 건강할까. 그리고 막내를 불러요. 막내야. 그리고 쉽게 도시락 들고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좀 묻고 와라.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 나갔으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위로 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내야, 너가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잘 살아있는지 안전한지 확인해보고 와라. 지금으로 말하면요,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지금 형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그 자리에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이 있는 자리다. 이 말의 뜻은 최전방, 최전선이라는 거예요. 최전선에 막내를 보내는 건 너가 갔다 와.
만약에 아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잃어야 한다면 막내를 잃어버리는 게 낫겠다. 너가 갔다 와. 이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불리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성경처럼 펼쳐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0절. 여러분 종이 성경을 펼치세요. 우리가 자막을 띄우지 않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이 종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고 종이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라고 자막을 띄우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최진영 형제에게 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진영이 형제가 나오잖아요. 네. 저기 이제 충격적인 장면 보기 전에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기도한 거예요. 아침 일찍 기도, 새벽 기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허탈했어요. 아니 아버지 이세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 왔을 때 양 지키는 자에게 양떼 맡기고 막내 다윗도 좀 와서 앉아 있으라고 하지. 보니까 양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 지키는 자에게 양을 안 맡기고 그날 그 양떼를 다윗에게 맡겼다고요. 뭐 일당을 줬을지도 모르겠죠. 일당을 좀 아까워서 막내를 보냈을지 모르겠는데 양 지키는 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무시받고 홀대받고 하찮게 여겨졌지만 진짜 충격적인 장면은 뭐냐면요, 다윗은 그 아버지의 말을 부탁이나 요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령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버지의 말을 절대 명령, 절대 순종의 대상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아버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찮게 취급받았습니다. 홀대받았습니다.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책임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대받지 못했습니다. 조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리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킨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승부가 달리는 거예요. 하찮음, 홀대, 무시, 외면, 이게 다윗의 객관적인 출발선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찮음, 무시, 홀대, 외면, 이건 다윗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태도는 다윗의 선택이에요. 다윗에게 불리한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이 불리한 상황이 주어지는 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불리한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좀 조건이, 스펙이, 환경이 불리하게 벌어져 버린 거,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 시선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대로 내가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태도를 결정할 것인가, 이 시선과 태도는 철저하게 나의 선택의 문제, 믿음의 선택의 문제. 여러분, 선택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을 결정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은 선택이에요. 이 시선에 따른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선택이에요. 불리한 상황은 모두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지만, 다시 한번요, 시선은 철저하게 나 개인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해석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해석하세요. 여러분, 바라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자, 내 능력으로 함께하자,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다윗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불리한 상황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골리앗과의 대치가 있습니다. 골리앗, 가드 사람이에요. 단순한 장수가 아니에요. 그 시대 최고의 전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니까요, 굳이 골리앗의 키를 기록합니다. 키가 6규빗 1뼘이요. 다윗의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혹시 여호수아 키를 알고 계세요? 모세는요? 여러분, 베드로의 키를 알고 계세요? 성경에는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들의 키를
자세하게 묘사한 구절은 없어요. 사울 왕 정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통 하나 정도 더 컸다, 이 정도 얘기했어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한 뼘 정도 더 컸다. 그런데 골리앗은 6규빗 한 뼘, 지금 치수로 한 3m 정도 됩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래요. 아주 자세하게. 왜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키가 3m고 이 놋의 무게, 놋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래요.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두려움의 크기예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의 크기, 사람들의 눈에 골리앗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고 있는 그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했어요.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갑옷, 무기 완벽했어요. 전투 경험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구죠? 다윗.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무기, 시내가에서 주운 돌멩이 5개가 전부예요. 골리앗은 그 시대 최고의 전사예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골리앗은 크고 다윗은 작습니다.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어요. 다윗은 뭐 거의 빈손에 가깝잖아요.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에요. 계산해 봐도 승산이 없어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현실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 다윗은 시작이 불리하잖아요. 부모의 홀대, 골리앗과의 대치, 형들이 무시하고 뭐 독한 말, 독설을 막 퍼붓습니다. 이 교만한 자식, 완악한 자식. 형 엘리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 왕이 3,000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죽기 살기로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참 가난했어요. 이런 불리한 상황, 조건만 보면 왕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시선을 그 예수님에게 두시면 예수님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지금 내 인생이 뒤로 물린 거, 불리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나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제가 보기에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다 계세요. 이 시선을 예수님에게 두고 있는가, 두지 않는가. 나의 태도를 이 예수님으로 결정하는가, 결정하지 않는가. 다윗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시선과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사울 왕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군사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형 엘리야, 둘째, 셋째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보기에 전부 다 무시무시한 거인, 싸움에 능한 전사 중에 전사로 보였습니다. 다윗만 달랐어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 뒤에 서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도 골리앗을 보고 있었다고요. 모든 군대가 골리앗을 보았고 형들도 골리앗을 보고 있을 때 다윗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먼저 달려온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달려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먼저 달려갔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달려간 게 아니에요. 보세요. 사울 왕 골리앗을 보고 있었어요. 모든 군대 골리앗을 보고 있었어요. 형들도 골리앗을 보고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먼저 달려갔어요.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하나님께 달려간 거예요. 우리 이제 시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작은 시우가 아빠를 보면 이 앞에 뭐 장애물, 위험한 거, 뭐 넘어지면 다칠 거, 이런 장애물들이 막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 아빠 하면서 막 달려가잖아. 아빠에게요. 지금 다윗의 눈에는요, 골리앗이 안 보이고 그 뒤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요. 아빠 하면서 아빠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막 달려오는데 이 앞에 큰 맹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집사님 이제 아들, 딸이 요만한데 이 앞에 큰 우리 주한이가 딱 있는데, 주한이가 지금 김동현 집사님 딱 바라보는데 집사님 앞에 큰 맹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한이가 아빠를 보다 아빠 하면서 막 뛰어와.
근데 맹견이 있어. 그럼 집사님 뭐 하시겠어요? 얼른 맹견을 잡아 치워야죠. 그래서 다윗이 별것도 아닌 게 돌멩이 하나 던졌을 뿐인데 정확하게 명중을 해서 이런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해결하신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있었다고요. 그 크고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태도가 결정되잖아요. 이걸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었던 이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 우리가 유혹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마땅히 피할 길을 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여러분 뭐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 만났어요? 시험 만났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 시절, 어린 시절부터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어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목동 시절에 불렀던 찬양과 기도가 시편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다니엘이 3년 동안 하나님과 뜻을 정하여서 드렸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로 드렸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했을 뿐인데, 예배 한 번 드린 사람보다 예배 10번 드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강하게 고정돼요. 우리 청년들 4명이 열을 갔다 왔어요. 열흘 동안 호주를 갔는데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이런 기대감이 있었죠. 한 5일은 성경 공부하고 5일은 자유여행하고. 그런데 갔더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잠깐 쉬는가 싶었는데 저녁에는 성도 가정 신방 가서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늦은 밤에 들어오면 새벽 12시, 1시, 2시까지 신앙 교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잠자고 아침 9시에 또 수업 시작하고. 열흘 동안 이거 한 거예요. 열흘 동안 이거 했는데 갔다 왔는데 우리 청년들의 얼굴 빛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까맸었는데 지금 미백 효과가 환해졌어요. 왜 이렇게 됐죠? 어릴 때부터 다윗이 말씀으로 그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굳건하게 할까?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쉽게 상처받아요. 말씀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다. 생명 말씀이다. 빛, 참빛 말씀이다. 은혜의 진리 말씀이다. 내가 말씀으로 이 땅에 왔다. 끊임없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엇을 영접해요? 말씀을 받아들인 자, 그 이름, 예수 이름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쉽게 휘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이 돼요.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문 열고 딱 오늘 내일 직장 출근하면 환경이 싹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은 그대로예요. 조건 그대로예요, 여러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형들의 태도, 부모님의 태도, 골리앗 그대로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시선과 태도가 승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세요? 문제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조건입니까? 아니면 말씀, 약속입니까? 크게 보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크게 보고 있으면 문제가 나를 지배해요. 어려움을 크게 보고 있으면 어려움이 나를 지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지배한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역사예요. 우리 제자 훈련을 하고 선교단체도 훈련을 받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재정 훈련이에요. 재정 훈련.
선교단체 가시고 뭐 동아리 가고 뭐 기독단체 가면 모든 훈련의 가장 마지막이 재정 훈련이에요.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다윗이요 재정의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라 그랬어요. 목동. 가난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요 물질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물질을 붙잡아요. 왜냐하면 없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없어 본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떨어졌을 때 불안함,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초라함, 비교당했던 순간들, 무시당했던 그 표정들, 그 순간에 대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가난은 단순한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결핍에 대한 기억을 남겨요. 그래서 내 안전, 내 미래, 내 삶을 위해서 이 물질을 꽉 붙잡고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다윗이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재정의 훈련이 완전 돼 있어요. 이 말은 시선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시선이 고정돼 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은 환난 중에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드렸습니다. 형통할 때, 잘 될 때, 넘칠 때 드린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드린 거예요. 이런 환난 중에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환난 중에 물질이라도 있어야지 하면서 이거를 강하게 붙잡을 텐데 다윗은 환난 중에 드렸습니다. 즉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에게 시선이 정확하게 고정되어서 그의 모든 태도를 결정했다고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성도들이 물어보죠. 질문을 하잖아요. 집사님, 1,000만 원 헌금 드리는 게 좋겠어요? 1,000만 원 버는 게 좋겠어요? 1,000만 원 헌금 드리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1,000만 원을 헌금 드린다는 것은 1,000만 원을 헌금 드릴 수 있을 만큼 아버지의 공급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이 고백이 어려워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진짜 1,000만 원 헌금을 드릴 수 있을 때 1,000만 원, 100만 원도 손이 펴지지가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는 계산을 좀 잘못했어요. 금 10만 달란트가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요 한 8,100조예요. 이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9만 원 정도 제가 계산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8,100조예요. 은 100만 달란트 5,400조예요. 여러분 8,100조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 다시 한번 바꿔서 8,100조를 헌금 드리는 사람이 좋겠어요? 8,100조를 버는 사람이 좋겠어요? 이건 버는 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다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이 8,100조를 헌금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받았다고요.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다윗은 매사 모든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소중하게 담겨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 안에 다윗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았더니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재정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서 싸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변두리 주변의 인생을 왕의 인생으로 세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불리한 상황, 불리한 조건, 뒤로 밀려있는 상황 때문에 나는 안 돼, 믿음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주님,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살아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나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너는 내 마음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교회 안에 맨 뒤에 막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최소한 하나님이 막내, 그 끝자리에 있는 사람을 주목하셨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좀 어려운 사람들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불리한 사람인지,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막내인지를 잘 살피시고 그 불리한 사람 막내들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이웃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리한 사람들 누가 챙기겠어요? 이 교회가 그들을 챙기고 열방 가운데 약한 선교사들의 삶을 누가 챙기겠어요? 그 약한 선교사들의 삶을 이 교회가 챙기는,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쁨으로 선포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윗입니다. 모두가 야곱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 높거든. 우리 힘있게 선포합시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다시 한번 믿음의 다윗들이 되게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여기에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시 한 번 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셋.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예수. 이 시간 한번 우리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목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 시선이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하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승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쁨으로 이 시간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복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향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믿음의 전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는 곳에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불리한 조건이 있을지라도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일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 주민에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포커스가 맞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의 시선을 놓치면 또 상황을, 조건을, 환경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사로잡히고 넘어지는 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이미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에게 고정되게 하시고 그 시선의 고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는 성도가 되어주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나 혼자 사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삶으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사용하는 복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믿음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요함을 더해 주시고 큰 믿음이 될지어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시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넉넉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시간의 지혜로운 관리자가 될지어다. 11조를 건축과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소득이 늘어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장막이 세워지게 하시고 열방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새 힘을 얻고 복음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란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란의 사역자와 이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시고 삶의 기쁨과 감사와 새로운 소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쳐나도록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넓은 사랑과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내조하심을 따라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아멘합니다. 세상으로 파송받는 모든 심령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기도하는 제목들,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곧 이루어질 한반도의 통일과 온 세계와 열방,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미션 브릿지 하늘바람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광고하기 앞서 이제 마이크를 허물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마이크로 쓰느라고 중간에 설교에 끊김이 없었죠. 그래서 지난번 쓰던 것보다 2배 좋은 마이크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시고 새가족분들, 방문자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 내용을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신앙 돌파 캠페인 중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또 경외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돌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회배 척사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는데요. 먼저 식사를 하시고 위에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에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는
여기 오병이호 홀 1층에 그리고 그 위층에 또 이렇게 양 갈래로 나누어져서 식사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를 위해 섬겨주신 각 기관과 성도님들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권사님, 지사님 다시 한번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맛있는 떡국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번째, 리더 코칭 스쿨 3월 코칭 특강이 있는데요. 또 외부 강사를 모셔서 저희 세워진 또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 특강 말고 3월 29일 날은 정기적으로 저희 월간 간사 코칭 모임을 리더십 코칭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로 한번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대청소 안내 3월 8일 날 순별로 같이 구역을 맡아서 또 하나님 예배하는 이 공간,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교역자 동정 및 교우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월화수 저랑 이해찬 전사님 영성 훈련에 참석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까 지원수 안수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호도 청년 리더 제자반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호두 호두 과자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나가실 때 하나씩 받으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승리의 자리로 함께 파송하며 우리 10명이서 악수하시고 또 인사하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교제해 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나가실 때 정문으로 나가서 또 목사님 인사도 해주시고요. 식사 받으시면 됩니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식사 다 하시고 우리 함께 척사대회 참석해주세요.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승리의 이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 왕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왕. 감사합니다. 예배팀 브리차양대 방송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옷실 축복합니다.